할렐루야. 예. 목사님께서 너무 귀하게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로 2017년도 11월 13일 날 주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가부가 결정된다고 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임 전도사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내려오고 또 그 길을 준비하면서 북서울 꿈의 교회는 너무 특별한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7년, 이 7년의 시간을 마치 하루처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정으로 하루하루는 쉽진 않았지만 지난 5년의 시간들이 정말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함이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특별히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로 돼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귀한 설교의 자리를 주신 우리 당회원분들과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감사를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한 해를 돌아보면요 참 감사함이라는 표현을 추수감사주일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웬 추수감사주일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농경시대도 아닌데. 근데 농사짓는 농경시대는 지나갔지만 또 생각해보면요 농사짓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1년 동안 땀을 흘리고 고민하고 신경 쓰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벌써 가을이 됐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의 씨를 뿌리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약을 치면서 결실을 맺는 농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무엇이고 이 감사를 누구에게 해야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찬송하고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께로 나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감사가 무슨 뜻인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감사란 뜻을 사전적으로 보면요 고마움을 나타낸다라는 인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 그 감사함을 느낍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줄 때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감사함을 여러분들은 언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곳 북서울 꿈의 교회에 부임해서 이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먼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그 가운데에 정말 귀한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더군요. 그런데요, 이 감사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삶 가운데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일 때에 나도 함께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구역으로 모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감사가 나오라는 것이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할 때에도 감사라는 것은 존재하지만 이보다 더 큰 감사의 형태는요 바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린 그때에 일어났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이 예배인데요. 이 예배의 축복과 관련돼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이 1절 앞에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나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시는요 절길 때마다 성전을 향해 올라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찬송한 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온 땅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라고 하면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도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인간을 온 땅이라라고 표현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온 땅이라라고 부를 때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많이 배웠든 그들이 못 배웠든 그들이 나그네든 그들이 고아든 과부든 그들이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 온 땅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엇라고 명령을 하는가 보시면요, 삼중 명령으로 오늘 표시가 1절과 2절에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 추가로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아갈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삼중 명령으로 온 땅이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언제 여호와를 섬기고 언제 노래하면서 그의 앞으로 나와왔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바로 이 모든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고귀한 자리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온 땅을 향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라, 하나님께로 나와 찬송하며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바로 여기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섬겨야 하고요, 경배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3절은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만드신 바라는 사실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고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금 시편 100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나라는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로 대단하셔서 그분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분이 창조자이셔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백성인데 무엇보다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귀한 어린 양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도 그렇다면 목자 되시는 주님께는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진리 안에 우리가 머문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일 뿐 아니라 연합의 자리임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언제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 감사와 회복의 자리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5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감사함보다도 제 자신도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역할자로 쓰게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요,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간 지난 모든 시간들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더라도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4절과 5절의 말씀을 또 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반복 중에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금 되새김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인은 4절에 보시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구약 시대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살 길이었고 이 길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 계신 분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요, 바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곳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 바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로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가 기르시는 양임을 확인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이로 인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시작 때 감사가 무엇인지를 사전적으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달라집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로 나아올 때에 감사로 나온다는 것은요, 말만이 아닌 마음을 담아 행동을 보이는 정확한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셔서 그분만을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요, 5절의 답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복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복은요, 우리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열정과 나의 고백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 아니었습니까? 구주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선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게 살아갔던 죄인된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던 그 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심령이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곳에 와서 그것들을 봤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뿐만 아니라 예배의 시간에 그들의 인생이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목자로서 기르는 양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것들을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언약으로 굳게 감싸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최고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만 임하지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하다는 것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어떤가요? 하나님은 성실 그 자체이십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대해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당신의 아들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까지 계속적으로 대대에 이르겠다라고까지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너무도 부족한 목회자를 이 정도로 성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무엇보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별의 시간이지만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우리 모두는 우주적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임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시간과 공간을 제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는 어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주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은 교회로서 동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북서울 꿈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요,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아져서 삶이 윤택해져서 감사함도 좋겠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만을 예배할 때에 주시는 그 감사함을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우리 사랑하고 사랑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